올해도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이렇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으시고 헌신하게 된 것이 아주 무한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대단한 이 직분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충성해서 정말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은혜롭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한 승리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다윗이 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남달리 그 문학적인 소양도 주셔서 아주 좋은 이 문학적인 작품들, 이 좋은 시편들을 이게 남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는 이 문인으로도 살았다, 이런 시인으로 살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시인으로도 살았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음악 연주자로서 살아왔습니다. 뭐 그 일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발군의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시인인가? 내가 음악가인가?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또 자신이 그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이 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목동으로서 이 양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자연과 접하면서 문학적인 안목이 또 열리고 감수성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서 이 목자로서의 그 삶, 목동으로서의 삶, 그것도 다윗의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모든 일보다 자신이 제일 많이 한 일이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뭐 지금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싸움질을 제일 잘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그는 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참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시인으로, 음악가로, 어떤 목자로 자신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용사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시를,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는 시를 적으면서 그 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은 22장을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용사로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 또 그 비결들을 요약해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한 승리자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싸움의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또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통찰을, 또 탁월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부터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싸움을 잘 하려고 하게 되면 발이 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이 빠른 발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이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 가운데 이 빠른 발은 탁월한 운동선수로서 기량을 갖추는데 제일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빠른 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빠른 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평지에서부터 높은 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갈 수 있도록 암사슴의 발이 빠른 것처럼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그 높은 정상을 향해서 막 대적들이 쫓아오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쫓아오게 되면 막 달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달려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대적도 자신을 붙들 수도 없고 사람들도 그 암사슴을 붙들 수 없고 홀로 그 높은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있고 또 사울과 같은 원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원수처럼 되어진 가정도 있고 한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벗어나서 그들을 뿌리치고 제일 정상에 올라가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외로움과 고독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격려를 힘입기 위해서 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질척거리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들을 넘어서서 고독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걸음을 빨리 옮겨 놓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내 편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게 친절하고 가장 귀하게 나를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반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벗어나서 홀로 깊은 곳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이른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날리는 독의 화살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역자들, 청지기들,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제일 먼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의 삶은 단순해져야 된다. 부모, 일가, 친척, 형제, 자매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오직 단순하게 나의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는 그 자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일들 하시지만 청지기로서 빠른 발을 가질 수 있기를, 암사슴과 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발 아니 걸음발 늦어진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주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거 없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놋화를 들 수 있는, 놋화살을 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활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층에다 쏠까 아래층에다 쏠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의 살, 나무로 된 또는 대나무로 되어져 있는 이 활들은
뭐 조금 이제 이렇게 땡기면 좀 이제 얼마든지 땡기고 또 활 시위를 놓게 되면 슉 하고 날아가죠. 그거는 어느 정도 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훈련시킨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셨다. 놋으로 되어져 있는 이 활은 당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쉬워지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 계신데 이거 힘든 일이죠. 이 놋으로 되어져 있는 뭐 나무활, 뭐 대나무로 되어 있는 건 이건 몇 번 하게 되지만 놋활은 아마 당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 놋활을 당기고 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놋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되어지게 되면 마침내 놋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시위를 놓게 되면 휙 날아가 가지고 아니 화살이 날아가는데 빤히 날 쳐다보면 어떡해. 이 피하든지 뭘 해야지. 일반 화살은 박혀도 이거 뽑을 수 있지만 놋활이 날아오게 되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견고한 놋방패, 뭐 쇠방패를 든다고 할지라도 놋활은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게 나무활이 아니라 무슨 활? 놋활은. 그래서 일반 활은 총알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놋활을 당기게 되면 이건 폭탄을 투여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시시하게 다윗에게 그냥 일반 활을 당기는 법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놋활을 당기는 법을 훈련시켜서 힘들지만 해봐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당기니까 웬만한 적들의 요새는 일격에 부술 수 있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빠른 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놋활을 당길 수 있는 이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용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에게는 놋활을 당길 수 있는 한 방이 있었다는,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자기에게는 이 결정타를 적에게 매길 수 있는 한 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는 다다르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낙오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도 그저 그 정도로 그냥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결국은 두고. 그런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승리하고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가 있어요? 결정타가 있다라는, 카운터 펀치가 있다라는 말씀, 한 방이 있다라는 말씀.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깨를 뛰어넘어서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놋활을 당기는, 적에게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피나는 수고의 결과로 그것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노화를 당기는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요. 전도면 전도의 결정타가 있어야 된다. 선교면 선교의 결정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면 봉사의 결정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목회에 빼어난 결과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무언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잘 부르든지 무릎에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있든지 그 노파를 당기는 그 능력이 없이는 결국은 남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 청지기들 노화를 당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결정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에게 맡겨서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돈도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끊임없이 훈련받겠다고 하게 되면 지원하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화를 당길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는 것이. 그 우리 노회에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동막교회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곽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노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는 목소리는 큰데 또 웃음소리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헤헤헤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이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에 그 주변이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만 마포가 이제 이 개발이 되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는 교회를 이제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건설 회사와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 간에 이거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또 자신들의 그 거처를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그러한 이제 이 입지 조건을 얻으려고 하고 또 교회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 교회로서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땅들을 차지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나 조합원들이나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희들은 조금 양보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우리가 이제 이 좀 넓게 주민들이 이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는 교회는 건설 회사 앞에서도 그렇게 아주 좋은 호감이 가는 대상이 아니고 또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교회에게 뭐 좀 넓은 땅 좀 좋게 해주는 거, 좋은 위치 주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그리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특유의 웃음 하고 이제 그러시면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소리 한번 크게 질렀지. 김 목사 내가 목소리 크잖아. 그러잖아요. 어디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조합과 그리고 회사와 건축회사와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소송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자리에까지 법정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까지 가는 동안에 교회는 너무 힘들게 되었고 너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고 이러다가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돌아올 것 같고 이 동막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러다가는 교회도 못 지키고 거기다 IMF가 터지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김 목사 내가 목소리가 크잖아. 그래가지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 법정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일 놈들아! 하고 그냥 우리 교회 가지고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러고는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라는 땅을 치면서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회사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뭔가 조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이 지금의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킨 거야. 그분에게 한 방은 뭐였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의 한 방, 그 소리 지름 속에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주님이 줄로 재어진 내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방, 그것이 양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이 그분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저보러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이게. 그 설교인데. 여러분들은 그 한 방이 무엇입니까? 그게 있어야 교회 지킬 수 있어요. 양떼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울음소리, 그러면서 조사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은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그래서 또 재미나게 목사님 사실 설교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 늘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좋아하시는 찬송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추모한다라고. 암사슴의 빠른 발로 사람들과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노화를 당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펴하시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른 발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훈련되기를 원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받는 큐티, 말씀 묵상 훈련하십시오. 기도 훈련하십시오. 찬송 훈련하십시오. 전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 또 교사는 교사대로 끊임없이 먼저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찬양대는 끊임없이 준비하십시오. 제대로 된 성악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할 때에 어느덧 노화를 당길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에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빠른 발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노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나이 많았어요. 병들었어요. 3년 동안 나라가 흉년이었어요.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다윗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어려웠어요. 이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말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때 거대한 장군들이 줄줄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싸우러 나오라고,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의 집안은 다윗이라고 하게 되면 치를 떨지 않겠어요? 그 다윗의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틀체보다도 더 큰 노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다윗이 예전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예전의 다윗이 아니고 이제 노쇠하였고 병들었어요. 나가서 싸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레오르 김의 아들이라고 하는 엘하난이 나가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가가지고 이 거인을 죽이고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또 거기 보기에는 이스비브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나왔는데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가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큰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고, 또 삽이라고 하는 고인족이 나왔는데 후사의 아들 십부개가 나가가지고 또 삽으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삽시간에 이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가장 큰 자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4명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들을 자기의 할 것 없는 부하들이 나가가지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 같은 것이 무언데 나를 크게 하셨다 말이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빠른 발의 훈련, 노화를 당길 수 있는, 그래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결정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때에도, 늙고 병들어서 힘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니까 은혜의 힘으로 이전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 시편에
맨 앞절에다가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첫 절만 한 절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 자막에 나올 거예요.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힘이시라고요? 여호와가 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여, 내가 그래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 18편을 기록했고 사무엘하 2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오강정원교회 청지기들,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 내가 생명 바쳐 충성해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